お許しなさる
살아계신 주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罪と欲はさながら火にて焼くるごとく焼きてまたく滅ぼし今日も清めたまえ。主よ余つ御霊を今日も下したまえ。ここに放つ炎を今日も燃やしたまえ。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사. 주여 아마츠 주여 아마츠 미타마오 교모 그다신 타마에 코코니 아마츠 호노 교모 모야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주여 가와 이때 이바스来て注いでください。主よ求めています。来て満たしてください。聖霊の火を聖霊の火を満たしてください。聖霊の火を聖霊の火を満たしてくださ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강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강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高き者のもとにある隠れ場に住む人、全能者の影に宿る人は、主に言うであろう。我が酒どころ、我が城、我が信頼し祭る我が神と、主はあなたを狩人の罠と、恐ろしい疫病から助け出されるからである。アーメン。我は天地の救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行動の教会、
生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とこしえの命を信ず。アーメン。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천하 만물이 무르익고 짙어져가는 은혜의 5월, 우리들을 수요 예배에 불러 주시옵시고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값없이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살며 이 세상을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일예배 출석 3,000명 성도와 지구역장 300명을 세우고 지성전을 부활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양형근 목사님 위에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오며 아름다운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도 없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本日恵みを受けます神様の御言葉は、呼ぶ記40章1節から9節、呼ぶ記40章の1節から9節となります。共に拝読いたします。主はまた、呼ぶに答えて言われた。非難する者が全能者と争おうとするのか。神と論ずる者はこれに答えよ。そこで呼ぶは主に答えて言った。見よ、私は誠に卑しいものです。なんとあなたに答えましょうか。ただ手を口に当てるのみです。私はすでに一度言いました。また言いません。すでに二度言いました。重ねて申しません。主はまたつむじ風の中から呼ぶに答えられた。あなたは腰に帯して男らしくせよ。私はあなたに尋ねる。私に答えよ。あなたはなお私に責任を負わそうとするのか。あなたは私を人し、自分を是としようとするのか。あなたは神のような腕を持っているのか。神のような声で轟き渡ることができるか。アーメン。この御言葉をもちまして、何が神様の御心であるかという題目で、ヤン・ヒョングン牧師先生が今日の恵みのメッセージを説き継いでくださいます。주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조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오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싱가포르 성회가 있는데요, 그 성회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나약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죄진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를 내면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 목사님 위에 신원신의 간근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곳곳마다 가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학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일본과 전 세계를 향하여 조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에게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신사명을 감당하고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쓸 오순절 특별 새벽 교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싱가포르 성회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복음에 증거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시며 성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잡아 주옵소서.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시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삼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친 영혼에게 독수리 같은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꿈과 비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하나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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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우리 믿으시며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매호하게 야마오미요. 할렐루야. 매호하게 야마오미요. 다요레로 갔다 왔다다. 텐치 스베테 주꾸라레다. 카미사마 다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찌 여기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얼굴에 어떤 방부제를 바르셨나요? 좋은 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겠네요. 아, 성령의 기름을 바르셨군요. 10년 지나도 안 변하시고 얼굴이 은혜스러운 거 보니까 어떤 방부제를 쓰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의미를 아셨으면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방부제를 바르셨나요? 아,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는군요. 아가 중요해요. 아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아,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는군요. 시작. 아,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는군요.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은 믿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낙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역시 좌절할 때가 있고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처럼 살다 보면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속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속이 뒤집어질 힘까지 없어서 아예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저 지방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아버지가 소천에서 한국을 갔는데, 아이고, 어떤 분이 제가 거짓말하고, 그때 제가 싱글이었는데, 친구 만나러 한국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나중에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야, 내가 교육자 그만둬야 되나. 그런 회의감이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 현장에서 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야훼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때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까? 이 때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엘리후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던 말을 중단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폭풍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소원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욥기 23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욥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갈망하던 욥의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사실 욥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녀를 잃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군대 간 아들을 천국 보내고 10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자녀 하나 죽어도 부모는 발 뻗고 주무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발을 뻗어도 편하지 않고 하늘을 봐도 평안이 없고 세상을 봐도 그 어디를 봐도 기쁨이 없는 삶입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으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몸은 병들어서 썩어 문드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을 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욥이라고 해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눈을 떠도 슬픔에 젖어 있고 눈을 감아도 슬픔에 젖어 있고 통곡하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찾아온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던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입장을 말하면서 합당한 말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욥이 함부로 말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겠느냐라고 지적하십니다. 욥기 40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욥기 40장 2절을 보시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찌 감히 논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하고 논쟁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참 마음이 상하시지요. 여러분,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논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과 변론하는 너는 대답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을 바로잡겠다고 떠드느냐? 네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무효다라고 떠들 수 있겠느냐?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나는 결백한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아니,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투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푸념을 다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네 결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몰아붙일 수 있느냐?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모독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다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형이 군대에서 난치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의가사 제대를 하고 명동 성모병원,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입니다만 그 당시 명동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 선생님이 손을 들어서 강남 성모병원에 옮겼고, 강남 성모병원에 옮겼다가 의사 선생님이 손을 들어서 국립의료원에 옮겨서 매일매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주사 2방을 주는데요, 한 방에 대기업 셀러리맨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2대 주사가 2달치 대기업 다니는 셀러리맨의 월급 날아가는데, 종로가 있는 보령약국에서 제가 약을 사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누님도 뭐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약을 사오라고 그러는데 보험이 안 되는 약이니까 사올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국립의료원 그 넓은 로비에서 전화통을 붙들고 막 엉엉 울면서 수화기로 전화통을 두들겨 팬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저희 형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 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데려가냐 이거죠. 왜 그런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갈 수 있냐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저의 짧은 어린 나이에 저의 지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욥의 그 답답한 마음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따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유한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이 잘못된 상황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약점을 지적하시는데요,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대화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이 무려 71개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욥의 무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욥의 길을 꺾어버리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관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욥기 4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말하자면 남자답게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의를 하시면서 보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참으로 자상하시고 따뜻함을 가지고 오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예 포기한 사람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시고 따뜻함을 가지시고 일은 한 번이나 말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욥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대화하기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아가서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부터 37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 성경을 보니까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언어에는 엘샤다이.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욥기 1장에서 37장 사이에는 계속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에는 너무 무서운 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는 나약한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욥기 37장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인간끼리 논쟁하고 또 논쟁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또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혀 간섭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끼리 논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와 계시는지 느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끼리 논쟁하다 보니까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고 욥 친구들은 욥에게 책임이 있다, 욥은 아니다, 나에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옆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까? 야훼라고 하는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자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인간과 1대1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저도요, 이렇게 다녔으면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안 괜찮아 보여요? 안경을 좀 쓰세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정말 연약한 자예요.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잔소리도 안 하고 좀 괜찮은 남편으로 보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집에 가서 잔소리를 좀 해댔더니 저희 초등학교 딸아이가 목사의 거룩한 모습을 교회에서 보고 집에 와서 아빠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읽으셔야 되겠어요. 딸에게 한 방 먹었습니다. 딸이 보기에는 이 아빠가 교회에서는 멋있어 보이는데 괜찮은 목사님으로 보이는데 집에 오니까 잔소리만 해야 되는 그냥 사랑이 부족한 아빠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라고 저에게 충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제가 해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깜박하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못 읽었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학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전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얘기한 거 읽으셨어요? 제가 또 한 번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해 보였으면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까? 사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만큼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감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계실까? 왜 욥기 1장에서 37장까지는 엘샤다이라고 표현하시고 왜 38장부터는 야훼 하나님으로 표현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애정을 가득 담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이럴 때는 나를 향한, 오른손 가슴에 드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프라 윙프리라고 하는 여성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삽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 이 애착관계가 파괴되어지면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될 때 정서적으로, 성격적으로 매우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파괴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13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손대지 말아야 될 알코올과 마약에 손대서 중독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할머니는 이 어린아이를 껴안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단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단다.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줍니다.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방송국 기자 시험에 합격합니다.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가 돼서 뉴스를 진행하다가 슬픈 소식을 진행하다가 그냥 울어버립니다. 왜? 자기의 과거가, 자기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뉴스를 전하다가 자기의 과거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울어버리니까 뉴스가 어떻게 돼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잘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부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크쇼의 진행자 맡을 기회가 왔습니다. 토크쇼에 나가서 게스트들이 출연해서 게스트들의 그 삶을 얘기합니다. 어려웠던 이야기, 아픈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도 있지만 슬픈 이야기, 어두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웁니다. 울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너무 아픔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냥 공감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토크쇼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프리라고 하는 MC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여성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시고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욥이 지금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몸 병들고 가정 파탄이 이루고 가정 깨지고 인생이 완전히 끝나가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주에 무슨 관심 있겠습니까? 별과 달에 무슨 관심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욥에게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숨쉬기도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밑바닥에서 기고 있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은 인간이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할까? 내가 왜 이런 환난을 경험해야 될까라고 원인을 알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래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장과 2절에 보니까 천상회의를 통하여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아무리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어도 욥의 처지에서는 납득이 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고난이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숨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그 고통을 설명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 그러니까 따지지 말자. 그러니까 푸념도 하지 말자.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주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욥기 38장 33절을 보시면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기서 너는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금 또 계속 이런 별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은하계라고 말합니다. 태양계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태양계 안에 수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런 태양계가 또 이 우주에는 수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우주 공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8장 33절에 너는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질서를 땅에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욥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욥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바보 취급한 거 아닙니다. 욥은 당시에 우주 만물에 대해서 남다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 있는 그러한 것도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둥근 공과 같다는 것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말하기 3,500년 전에 욥은 이미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시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4,5천 전에는 천체 망원경이 없었습니다. 우주 공간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청년이 대학 학위를 공부하는 형제였는데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하와이에 가서 이 천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망원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밝은 밤에 이 하늘을 보면 일본에서, 한국에서, 이 아시아에서 볼 수 없는 강한 우주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하와이를 간대요. 그래서 갔다 올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4,5천 년 전에 지금은 이런 좋은 망원경이 있지만 당시에는 욥이 있을 때는 이런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하계에 대해 말하는 사람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어떤 별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시대인데 그런데 욥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욥의 지혜는 하늘에 떠있는 수증기 한 방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욥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의 마음을 열도록 유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뜨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십니다. 자, 욥기 41장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기 리워야단은 악어를 말하는데 총을 가지고 악어를 잡을 수 있는데 참 당시에는 총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타잔 영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만 타잔이 현실 인물은 아니잖아요. 타잔처럼 악어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도 악어를 주무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악어 하나를 손 안에 넣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떠들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의 신비도 다 알지 못하는 한 줌의 흙덩이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불평하는 것은 주제에 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주를 설명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 후에 욥을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문제 해결은 사실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오래 연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아직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만을 빨리 알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빨리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 돈 좀 주세요라고 할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당장 부모님의 손에 있는 돈이 필요한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욥에게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기분 전환도 할 겸 나하고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내가 만든 찬란한 하늘의 궁전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어 보자. 저 바다와 산으로 같이 다녀보자. 그것들을 구경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랑 시간을 보내다 보면 너의 기분도 풀릴 거야. 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과 함께 우주 여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정원을 거니면서 우주를 구경시켜 주시고 해와 달 이야기를 하시고 새벽이 밝아오는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염소나 나귀나 하마 등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상합니까? 얼마나 자상해요? 안 자상하십니까? 얼마나 자상해요? 저도 이렇게 못하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고백하기입니다만 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신의 눈이 바뀌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파괴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인 눈으로 그리고 창조적인 눈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눈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 욥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욥기 40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푸념하던 욥이 갑자기 자기 자신이 미천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미천합니다. 이제 더 이상 푸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게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을 안 할 테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푸념하고 한심을 내뿜던 욥이 입을 꼭 다물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항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논쟁할 가치가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버렸습니다. 욥기 42장 2절을 보실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완전히 고백이 바뀝니다.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푸념하고 원망했던 욥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다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과 우주를 여행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알지 못하면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척했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해 막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푸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고백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귀로만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슴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욥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갈등에서 자기 자신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불안하고 삶의 의미를 잃었던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니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절망과 좌절과 분함과 원망과 낙심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내렸어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심령이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붙들고 씨름할 때, 남이 모르는 슬픔을 안고 몸부림칠 때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슬퍼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안면도라고 하는 곳의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골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시골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되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성도님이 2,000명 넘게 있으니까 누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오랜만에 나와도 인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시골교회 10명, 20명 있는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운전 다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성도님 끝나고 모시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냈네. 아이고, 큰일 났어. 보험도 안 들었나 봐. 더 큰 일은 또 어린아이를 치웠는데 무당집 딸을 치웠네 그래. 아니,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성도님 모시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무당집 딸을 그냥 들이받았으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은 목사님인지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2천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안 드리면 이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동료 목사님에게 사정 얘기를 했더니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동료 목사님들이 십시인반 모아서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계십니까? 그랬더니 문을 열고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려고 오니까 반겨주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봉투를 내밀었더니 이 무당이 목사님 돈 그냥 가지고 가세요.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이 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이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대들고 숙제도 안 하고 그냥 청개구리처럼 굴어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목사님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는 얘가 완전히 재정신이 들어가지고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숙제도 열심히 하고 엄마의 잔소리가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나도 목사님 차에 교통사고 나니까 이렇게 수지 맞을지 몰랐다면서 목사님 그냥 돈을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가지고 오셔서 어디다 쓸까 기도하다가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어서 조그만 이제 블럭을 사가지고 이제 그 돈 예산 안에 교육관을 지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처지를 다 읽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나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푸념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분영과 원망과 하소연과 좌절에 시달리고 무너져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논쟁하느라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그 문제 해결 앞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시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시간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꿉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시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케 도와 주옵소서. 야의 하나님, 언약자로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시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시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시발을 길을 간대로 바꿉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시발을 길을 간대로 바꿉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시발을 길을 간대로 바꿉니다. 불같은 성령이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머리로만 말씀을 읽고 머리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욥처럼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품는 영혼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을 갖는 곳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에 앞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궁일하게 여겨주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소서. 능력의 팔로 사로잡아 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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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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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불력함 대로 3대 비전과 3대 오페에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옵시며 비와치 않고 공비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독수리 같은 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는 데 부족함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영혼자는 같이 범사를 하고 강건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권사님 안수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 부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남녀 성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권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수입사를 축복하시고 남녀 성계를 축복하시고 문서 성계를 축복하시고 DCM을 축복하여 주시며 세라시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서 기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가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가페 성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을 성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같이 성계를 축복하시고 네 성계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낙관이원 생격하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시됩니다. 하나님과 제물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팔라고 잡아놨어. 상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을 향해 달려가시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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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순수함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초심이 바뀌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의 심령이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받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혼자들 같이 범사가 달리고 한결의 만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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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매우하게 야마오며 할렐루야. 매우하게 야마오며 다요레로 카타와타다.天津すべて作られた神様だけ。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손 얹으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야 손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대해 던지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에 나와 연약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친히 못 박힌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를 살리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니 문제는 해결될 치여다.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치여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치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님 병만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치여다.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 치여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오게 하시고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아버지 성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테러들로 시끄럽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매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받고 있는 은혜 속에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여 싸우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은 우리 일본 총회 대표로 또 교육자분들과 함께 지금 여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본의 순복음교회가 한 80여 개 있는데요. 목사님이 지금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계시는데 내일 낮에 돌아오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싱가포르 성회가 있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에 오늘 수협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大きな拍手で神様に栄光をお返しいたします。